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봉독할 텐데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전체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함께 봉독할 텐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또 그 믿음의 고백을 물질을 드림으로 헌금과 헌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을 귀하게 주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친히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음성, 내 영혼을 살리시며 내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재조정할 수 있는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저희 집이 있는 서브디비전에서 거라지 세일을 했습니다. 근데 거라지 세일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 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집에 저희 집 옆에 맞은편 집에서 이거를 파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VR이라고 Virtual Reality라고 하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호기심에 10불에 샀습니다. 10불. 비싼 거 비싼 거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궁금해서 몇 년 전부터 이게 이제 개발이 돼서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제가 써봤더니 가상 현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는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창공에 전투기를 타고 그러면 앞에도 보이고 옆에서 같이 날아가는 전투기도 보이고 이쪽 옆에도 보이고 뒤로 돌아보면 운전사도 보이고 조종사도 보이고 운전사가 아니라 조종사도 보이고 위에도 보이고 아래도 보이고 저를 삥 둘러싸고 다른 현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죠.
또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면 바다 밑속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보면 상어떼가 막 다가오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옆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위에도 보고 아래도 보고 뒤로도 보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본 다음에 이게 도대체 뭐에 쓸 데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별로 그렇게 유익한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왜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예? 죄를 짓게 하는 데는 기가 막히게 쓰일 것 같아요. 예, 게임을 하고. 예.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장면을 설명할 때 이 위아래다 설명하면 딱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냐면 이게 시간적인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사건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제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첫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뗄 때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 다음에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렇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는가? 용은 언제 나타날까? 또 물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또 언제 나타날까? 이렇게 시간을 자꾸 계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요한계시록의 문학적인 특징을 전혀 무시한 채, 의도를 무시한 채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문학적인 특징상 예언서이면서 동시에 묵시문학적인 그런 형태로 쓰였는데 이런 거죠. 첫 번째 인을 뗄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시간인데 둘째 인을 또 옆에서 떼고 그때 이런 사건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셋째 인을 뗄 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들의 모습을 이렇게 봐요. 교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아요. 그리고 순교자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앞에는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 뒤를 보니까 원래 그 뒤 배경에는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같은 상황이지만 또는 같은 시간이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묘사를 했어요. 물론 이것이 점점 종말을 향해서 종말 중에서도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나아가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항상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과거의 사건들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사건들도 다시 돌아가고, 그죠? 사단이 우리 인류를 유혹해서 죄로 빠지게 했던 사건으로도 다시 돌아가고,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이렇게 시간의 종말, 이 땅의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입체적인 그런 묘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제 편지의 서론이 있죠. 요한이 주일날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셨고 7 촛대의 가운데를 거닐고 계셨는데 요한에게 내가 본 것 들은 것을 기록해서 7 교회에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을 가보면 이 카메라가 먼저 지상의 교회를 비춰요. 지상에 몇 개 교회가 있어요? 7개 교회가 있어요.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 7교회라고 했을 때 이 7교회는 이 7개의 개별적인 교회에만 해당된 게 아니라 온 인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바로 우리 교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의 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들은 고대 7교회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고 오늘날 바로 우리 한인 침례 교회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지를 보면 내용이 다양한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칭찬이고 또 하나는 책망이에요. 네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런 책망들이 있는데 이런 칭찬들이 있는데 보면은 칭찬보다는 책망들이 더 많아요. 네가 보기에는 유명하고 보기에는 부유해 보이지만 실상은 죽었다. 실상은 가난하다. 미지근한 신앙이다. 뜨겁든지 미지근하든지 해라. 안 그러면 토해내겠다. 안 그러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런 말씀, 이런 책망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야, 저렇게 흠이 많고 제대로 가지 못하는 저런 교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할 때 다시 카메라가 어디로 이동하냐면 하늘로 이동을 해요. 그게 4장인 거죠. 4장. 우리가 오늘 5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4장을 보면 이 카메라가 하늘을 비추고 있어요. 요한이 어느 날 하늘로,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림을 받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24장로들이 있고 안과 박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4장의 그 장면인 거예요. 2장 3장에서 7교회들 모습을 보니까 이 안팎으로 싸우는 게 힘들어요. 바깥에서는 로마의 핍박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핍박이 있어요. 안쪽으로는 여러 가지 이단들의 위협이 있고 세속적인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시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버겁고 힘든 상태에 있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변에 고급한 그런 천상의 존재들이 있는데 다 같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지상의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교회가 저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를 완성시키실 분은 이 땅에 우리가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거죠. 전에도 계셨다는 뜻은 뭐냐면 그분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다는 것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앞으로 장차 오실 분이시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천상의 모든 최고의 존재들이 경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볼 때가 있어요. 아유, 교회가 왜 그래? 그렇죠? 성도들의 연약함을 서로 볼 때가 있어요. 목사도 완전하지 않고 목사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죠. 아, 왜 저래? 그렇죠?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연약함을 볼 때도 있어요. 서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왜 저래? 부족함. 그때 낙심하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4장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하늘을 봐라. 이 당시에 요한과 그 당시에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에게도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인 거죠. 지상에서의 교회와 성도가 연약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끌고 완성하실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거. 우리는 자꾸 이제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나지? 지금은 어느 때지?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시간에 따라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요한계시록도 시간에 따라 해석하려고 하고 해석하기 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 안에 제한된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시간을 만드신 분이세요.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죠.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지만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시간에 제한을 받으신 분이 아니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미래의 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우리 구원의 완성이 미래의 일로 우리는 기다려지고 미래의 일로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4장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과 제약과 불의, 그 가운데서 스트러글하고 싸우고 있는 교회, 그 교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실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는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시는가, 이게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5장에 나와요. 어떻게 이루시는가?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5장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데 무엇을 통해 완성해 가시는가? 어린 양을 통해서 완성해 가신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그 책이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죠. 근데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우는 장면이 앞에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렇죠?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렇죠? 여기 두루마리라고 나오는데 두루마리는 책이요, 책. 근데 책이 오늘날과 같이 그 당시에는 이런 종이로 만들어진 책이 아니에요. 파피루스나 양피지로 얇게 펴서 말려가지고 그 위에다 글을 쓴 다음에 그걸 돌돌돌돌 말았어요. 특별히 이 당시 고대에는 어떤 중요한 계약이나 특별히 유언 같은 거를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써서 돌돌돌돌 말아서 그게 이제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이게 책이에요. 두루마리 말아서 끈으로 이렇게 묶었죠. 끈으로 묶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뜨거운 왁스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고정을 시켜요. 왁스로. 그래서 보면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보통 한 6개나 7개 정도 왁스를 묻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증인들이 도장을 찍는데 옛날에는 반지에다가 그 도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반지 도장으로 뜨거운 왁스에다가 눌러가지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각각 증인들이. 그래서 유언이면 유언으로 쓴 그 문서라면 6명, 최소한 6명에서 7명의 증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들이 도장으로 이렇게 찍죠. 왁스 위에다가 찍습니다. 그걸 봉했다, 인으로 봉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펴지느냐, 언제 펼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죽고 나중에 그 유언이 필요할 때 펴는데 그 유언을 펴서 이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 6명 또는 7명의 증인이 다 필요해요. 그 증인들이 와서 확인을 하고 그 사람들이 맞는 증인이라고 이게 확인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인을 떼고 그 유언, 그 종이를 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이 두루마리 이 내용이 뭐길래 이걸 펼 사람이 없어서 우는 거예요. 7인으로 되어 있어요. 7인.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런데 이거를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먼저 이 두루마리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이 책이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학자들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두루마리 책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면서 학자들마다 이건 생명책일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이건 계시록 자체일 것이다. 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두루마리를 기록하고 이 두루마리대로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계시록 자체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에스겔서 2장의 내용을 들어서 이거는 저주와 재앙의 책일 것이다. 그런데 요한이 이 책 앞에서 이걸 뗄 사람이 없어서 운단 말이에요. 왜 우냐 하면 이게 유서도 마찬가지고 유언도 마찬가지, 약속의 약속, 고대시대의 약속.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 이 땅의 모든 악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약속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펼쳐져서 실현돼야 되는데 이것을 펴서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끔 이것이 인이 떼어져서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악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이것을 실행시킬 사람이 없는 거죠. 이것을 뗄 만한 완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7개 인이라고 하는 거 완전한 증인이 있어야 이걸 뗄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것을 뗄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의인이 없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완수할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없어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영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렇죠? 여기서 한 어린 양이 등장을 하죠.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 책을 건네받아서 이제 6장부터 인을 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24장로가 나오는데 24장로가 누구일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로는 백성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24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에서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에서 12사도 플러스해서 24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대표합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24장 1절부터 보면은 거기 보면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나오는데 그의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해요. 근데 그 자손들이 많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24 그룹으로 나눴어요. 24 그룹으로 나눠서 그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 성전의 일을 하고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계시록에서 성전은 예수님 또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24 장로는 누구일까? 이것도 역시 학자들마다 다 다른데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모두를 대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천상의 고급스러운 천사들, 어떤 고급스러운 존재들을 뜻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은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도 똑같이 네 생물을 봤어요. 네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눈이 가득한 그 네 생물을 봅니다. 여기 4라고 하는 숫자는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 세상이 사각형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코너가 있죠. 그래서 4라고 하는 숫자는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눈이 앞뒤에 있다고 했는데 눈이 앞뒤에 있다고 하는 뜻은 천지 만물을 운행하기 위해서 직접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운행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역시 천상의 높은 직급의 어떤 존재, 생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찬양과 경배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24 장로들이 다 어린 양 앞에 찬양을 하고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만물이 찬양을 하고 마지막에 네 생물들이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그러면서 5장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이 어린 양만이 유일한 자격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이 어린 양만이 절대적인 권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이신데 오직 예수님만이 마지막 종말의 사건을 시작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타락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를 시작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심판과 구원을 풀어갈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이라고 할 때 종말이 언제 오나,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미래에 다가올 어떤 지구의 멸망의 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때가 많은데 이 종말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미 시작을 했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에 추수할 때인 거예요. 추수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추수할 곳간으로 들여 보내시는 때예요. 이 땅에 마지막 날이 오겠죠. 실제로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죠? 그런 날이 오겠지만 언젠가.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때가 언제든지 간에 우리 각자는 누구나가 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이 세상의 마지막을 누구나 다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어쩌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나타날 어떤 일들이 아니고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각자의 인생 속에서 다 경험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고대에 마야 문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야 문명 사람들이 별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멸망할 시간도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간 문명이 멸망하는 시간을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언제 멸망하느냐, 인류 문명이 언제 멸망하느냐, 마야 문명 사람들의 계산에 의하면 언제 멸망할 것 같아요? 2012년에 멸망한다고 예언을 했어요. 2012년. 그래서 할리우드에서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2012라고 하는 영화도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 지구가 이제 종말을 맞이하는데, 그래서 지구를 탈출하려고,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지구를 탈출하려고 우주선을 만들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우주선 티켓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타려고 서로 아우성거리고 서로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마음에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생각을 넣어주신 것 같아요. 다들 예감이 있죠? 마지막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마지막이 온다. 그리고 현재 우리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건 망할 만하다, 이렇게 여기는 듯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죄를 멸하시기 위한 모든 계획의 문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계시록에서 이 땅에 틀림없이 심판이 임하고 이 땅에 마지막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지막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각자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한 보호 속에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내가 세상과 타협하느냐, 아니면 순교하는 신앙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가, 예수님을 붙잡는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싸워라. 너에게 승리와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그러면 오직 어린 양만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자격과 능력이 있는데 왜 그런가? 왜 어린 양만이 이 인을 떼실 자격이 있는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유다지파의 사자 이렇게 되죠. 사자. 유다지파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을 역시 가리키는데 사자라고 불러요. 사자.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을 다 제압을 하죠. 그리고 사자는 승리의 상징이에요. 여기 보니까 유다지파의 사자가 그가 이겼으니, 그랬죠. 이겼으니, 승리했으니, 승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자가 또한 6절에 가보면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하면 어린 양으로 표현되죠.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렇죠? 이 사자인데 동시에 사자를 무엇으로 또 말씀하시냐면 어린 양으로 말씀하세요. 어린 양은
연약함의 상징이에요. 가장 연약한 짐승, 힘이 없는 짐승을 어린 양에 비유하잖아요. 도살장으로 끌고 가면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가녀린 짐승. 근데 이 어린 양이 사실은 사자인 거예요. 사자. 7뿔을 가졌고 7눈을 가졌다는데,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힘, 능력을 상징합니다. 7은 완전수죠.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눈은 세상 모든 것을 보는 지혜와 지식을 말합니다. 전지한 것을 말해요. 전지한 것. 그리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곧 성령을 말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는 이 어린 양이 전지전능한 성령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그 분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근데 그 승리가 힘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으로 표현했어요. 어린 양으로. 연약한 양.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승리했는데 그 승리가 힘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모습에 채찍 자국이 있고 못 자국이 있고 창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을 보여주실 때 똑같이 못 자국, 창 자국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승리하실 때는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승리하셨냐면 그 모든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고 죽임당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가진 힘을 사용하시지 않음으로 승리하셨어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하는가?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세상의 악과 싸워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남편과 아내가 각각 가진 힘이 있어요. 남편이 집안에서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또 집안에서 아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을 때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총동원해서 배우자를 제압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방법은 내가 그런 능력이 있지만 내가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죽임당함으로 다 내 자신을 내어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목사가 가진 힘이 있고 성도님들이 가지신 힘이 있어요. 목사가 가진 힘은 이 시간에 저만 말해요, 그죠? 저만 말할 수 있는 힘과 저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들어도 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들어주면 내가 아무리 여기서 소리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기려고 그 힘을 쓰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모든 악들이, 그들의 능력들이 힘을 잃고 쫓겨나가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성전 청소를 싹 하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줬느냐.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근데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 45년 동안에 졌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안에 다시 일으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 성전을 우리 조상들이 45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다시 일으키겠느냐. 그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너희 때다. 어둠의 권세로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그런 하늘의 군대들을 내가 불러서 이들을 물리칠 수 없을 줄 아느냐. 근데 안 하신다라는 거죠. 그냥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어 맡기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리고 조롱당하시면서 수치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세상은 힘으로 이기려고 하죠. 힘으로. 그죠? 그래서 힘을 더 모아요. 칼로 이기려고 해요. 근데 힘으로 이기려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해서도 우리를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힘으로 이기게 하려고 하죠. 자꾸. 그래서 돈이 힘인 줄 알고 돈을 모으고 권력이 힘인 줄 알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로마가 칼로 다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는데 칼로 망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기셨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처럼 힘없는 어린 양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 사단의 모든 권세와 죄의 권세가 다 무력화됐어요. 힘을 잃고 다 풀어졌어요. 죽음도 풀리고 무덤의 문도 열렸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기셔서 인을 떼실 수 있는 자격을 얻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는가?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하심, 그 죄인들을 용납하심,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심, 그들을 종이 되어 섬기신 그 모습에 의해서 모든 죄와 악이 그 저주의 힘을 잃고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고 이기고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나라로 삼으셨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우리를 통해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지 않고 처음에 제사장들을 세우셨어요. 왜 왕을 안 주셨냐 하면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시냐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다스리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멸망받아야 될 존재인데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신 다음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들로 삼으셨다는데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모든 두루마리의 인들을 다 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할 왕이 되시고 그 자격이 있으시고 권세를 갖게 되셨는데 이 세상을 통치할 때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울 수 있어요. 울 수 있다. 울 수 있어요. 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어 울죠. 우리도 우는 시간이 있어요. 우는 시간. 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우리가 애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애통이 어떤 애통이냐가 참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도 많이 울어요. 그죠? 제가 첫 번째 목회지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가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가 은혜스러운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 그 이민 생활 생각하시면서 자기의 신세가 처량해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하시면서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우시는 거였어요. 물론 그런 울음도 있죠. 그런 울음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눈물과 애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우는 눈물과 애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천국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애통이죠. 또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것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고 애통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것.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며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그 다음에 우리가 울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면서, 그죠? 우리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교회의 모습 가운데, 우리 목장의 모습 가운데 정말 안타까워서 애통할 때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 하늘의 천상의 존재들이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검은 고는 찬송, 찬양을 상징해요. 근데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그 향이 뭐냐? 성도의 기도라는 거죠. 이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이 금대접 이야기가 8장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8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 보니까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았는데 그 향 자체가 성도의 기도가 아니고 그 향과 뭐를 합한대요? 성도의 기도와 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향이 되는 거예요.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기도만 향이 아니고 향의 연기가 또 다른 향이 있는 거, 함께 올라가는 향이 있는 거죠. 성도가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를 향 대접에 담는데, 천사가 그것을 가지고 올라갈 때 기도만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향이 함께 같이 있어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향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가지고 내려와서 땅에다 쏟죠. 그 불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면서 이제 나팔소리, 7 나팔소리가 나면서 땅에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시는데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성도의 기도를 받으셔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불을 담아서 이 땅에다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의 기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같이 향이 함께 올라가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을 기도를 한다고 해도 무엇을 기도할 줄 몰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도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네가 이 땅에서 염려하는 것들 있잖아.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셔. 너희는 무조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해라.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들이 나와요. 그렇죠? 이 땅에서 내 필요, 이방인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기도하는 내용들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무엇을 바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때 향이 함께 올라가요. 우리 기도만 가지고 올라가면은 이게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게 아닌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 그분께서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그분의 탄식과 함께 올라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도록. 종말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해요. 기도. 저도 이제 기도를 하려고 늘 애를 쓰는데 제가 요즘 제 기도가 좀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제가 느껴요. 옛날에는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교회가 변화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상황이 변화되도록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요즘은 물론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요. 제가 변화되도록. 정말 애통해야 될 게 나 자신의 모습이더라고요. 내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죠? 예수님은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죽임 당하심으로 승리했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죽임 당하심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나는 내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이 없으니까 당한다. 억울해서 울고 나중에 내가 힘이 생기면 갚아줘야지.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이러한 모습들 변화되도록 그걸 위해서 더 요즘 기도를 하게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친히 탄식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시고 응답하심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의한 그런 삶과 환경 속에서 애통하며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근데 그 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걸 받으시고 제단에 불을 담아 이 땅에 던지심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보면 다 찬양이에요. 다 찬양. 제가 9절부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4 장로들이 찬양하죠. 네 생물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찬양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며 11절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온 천사들이 다 찬양해요. 그 다음에 온 만물들이 또 찬양하죠.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한결같이 천상의 모든 존재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어린 양을 찬양해요.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왜 찬양할까요? 우리가 할 일은 어린 양 앞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 찬양이라고 해요. 새 찬양. 세상에는 없는 찬양. 그 어린 양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 어린 양이 나 같은 죄인을 피로 사시고 하나님께 드리셔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 안에서 내가 승리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 어린 양을 찬양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를 공격하는, 나를 둘러싸고 나를 압박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힘을 잃고 도망간다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정복됐어요. 근데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체험하고 내가 누리냐 하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승리했다는 것을 고백할 때, 찬양할 때 우리가 그 어린 양이 이미 이루신 승리를 우리도 체험하고 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잖아요. 왕노릇하리,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왕노릇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알고 고백하고 믿고 그것을 고백하며 찬양할 때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나이 드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가난한, 그리고 혼자 사셨고, 그리고 뭐 정부 아파트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수입이라고는 한 달에 소셜 시큐리티로 받는 500불인가 550불인가, 그게 전부예요. 그걸로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빠듯하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드리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틀니가 이게 자꾸 흔들거려서 불편하신 거예요. 아픈 거예요. 자꾸 이렇게 부딪히니까. 왜 틀니가 흔들리냐면 속에 잇몸이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니까 이 틀니가 원래 맞았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이 자꾸 들어가고 부딪혀서 상처가 나고. 그래서 이 틀니를 바꿔야 되는데 이분이 돈이 부족하니까, 없으시니까 이제 교인들이 서로 상의를 해서 돈을 모아서 해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이 할머니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치과 의사하고 이 잇몸 틀니 만드는 사람하고 만났는데, 제가 잇몸이 너무 줄어들어서 그리고 너무 약하기 때문에 틀니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틀니를 새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안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이도 들고 가난하고 혼자 살고 식구들도 없고, 그런데 먹는 것도 이제는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고기를 씹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밥 같은 것도 그냥 대충 해서 삼켜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해서 삼켜. 죽을 때까지 앞으로 내 마음껏 마음대로 씹고 먹을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이 땅에서는 없어요. 자, 그런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슬프겠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근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다. 나에게 그래도 이 잇몸을 주셔서 이걸로 내가 씹을 수 있는 만큼 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혼자라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운전 중이지만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목이 메어가지고. 목이 메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가난하고 몸도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예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어둠의 세력이나 어떠한 우울함의 상황들이 닥쳐올지라도 그것에 내가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움들이 물러가고 실제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나의 승리로 내가 받아들이고 누리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안타까워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이제 눈물을 그치고
이미 승리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와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근데 이 찬양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가사를 보시면서 가사를 읽으세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으로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사실은 옛날 찬양이에요. 옛날 찬양인데 아시는 분들은 함께 고백하시고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눈으로 따라 하시면서 속으로 아멘 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만민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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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과 부상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인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어린 양 피로서 씻어진 우리는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즐거운 함께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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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모든 백성 열방인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다시 한번 찬양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과 부상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인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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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연약하게 그지없습니다. 부족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 전지전능하시며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분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시작이시고 그분이 끝이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실 그 권세를 어린 양에게 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며 모든 것들을 이기셨는데 어떻게 이기셨는가? 죽임당함으로 이기셨습니다. 주님, 그분의 진정한 능력을 우리가 배워 알게 도와주옵소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몸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온유하심과 그분의 용납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세상을 통치하며 세상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고 주께서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누르기 위해 힘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분의 방법을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기도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다스리며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어린 양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삶의 현재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보좌를 베푸시고 그 위에서 자정하고 계시며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 어린 양이십니다. 그 어린 양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그분이 죽임당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아버지 성령을 허물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마다는 힘과 세상마다는 능력과 세상마다는 방법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며 이기며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이기며 죽어나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목배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자이시나 기꺼이 어린 양이 되셔서 나를 위해 그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놀라운 능력을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그 깊은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울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슬픔에 잠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예수께서 이기셨으니 승리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승리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하시며 오늘도 어린 양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